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오르시고 그러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죠. 엘리후는 34장에서 욥을 공박하다가 결국은 자신도 엘리바스의 어떤 공의 법칙에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은 벌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줍니다. 엘리후는 34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 공의와 주권을 강조하다가 결국 욥의 그 무지함과 욥의 억울함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욥을 향해서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던 모든 행동들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욥이 그렇게 불평했다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욥이 말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그런 뉘앙스를 비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았지만 결국 내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죠. 욥의 중심보다는 지금 욥의 말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이 방법으로 사용한, 어떻게 보면은 더 교묘하고도 악한 방법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부당하고 잔인하게 살았다라고 욥을 모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욥을 지나치게 모욕하는 말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강조하기 위한 이 자신의 논리와 그리고 자신의 변증을 옳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욥을 확대해서 비난하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평과 원망의 뉘앙스는 비쳤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이나 아니면 악인들처럼 행동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은 엘리후도 어떻게 보면 이 정의에 치우친 그런 원칙과 또는 자신의 공의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시고 그 선함의 근원이신데 절대로 그분이 잘못될 리가 없다. 네가 자꾸 하나님이 잘못했다, 너한테 지금 한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그 태도를 버리고 혹시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네가 무지하다고 그렇게 변명하고 하나님께 원망한다, 이러면서 욥이 더 고난을 받아야 정신 차릴 거라고 36절에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이미 욥은 1장 2장에서 그가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며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죄를 저지르지는 않는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내용들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엘리후의 말은 결국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 나쁜 것은 지금 엘리후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도 안타까움과 동정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바른 교훈을 제시했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선생과도 같은 엘리후였지만 지금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한계,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의 법칙,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욥도 이미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이미 동의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엘리후는 욥의 그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욥이 그렇지 않았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후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절대적인 것을 말씀하려면 지금 그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강조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신 것을, 이런 아픔을 주신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욥을 위로하고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지금까지 당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냐. 이렇게 위로가 먼저 앞서야지 지금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지식은 있었고 지혜는 있었으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는 실수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는 그러한 면이 없는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은혜를 동시에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또 완전하신 분임을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엘리후가 아닌 정말 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은혜롭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회복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앞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